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모아야만,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명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웰빙은 돈을 잘 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게 바로 웰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과연 아름답고 위대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우리는 가르치는데요. 그 원리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토록 통장에 또 부동산에 동산에 많은 물질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편리를,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주님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보물을 많이 모으고 그 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유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관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배보다 또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누려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부함을, 안전함을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안전해져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뜻밖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더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근거로 좀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유하고 아무리 쌓고 아무리 간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일 투자를 잘해서 혹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무언가를 거둬들였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부유하고 안전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땅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보물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또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는 밭에 소출이 많이 난 부자입니다. 원래도 부자이지만 이번에도 밭에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도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그러니 이것을 내 곳간 안에 잘 저장하고 그리고 간직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곳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똑똑한 부자에게, 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 똑똑한 부자는 현재도 돈이 많지만, 그리고 지금도 소출을 많이 거두었지만, 그리고 그의 계획은 낭비가 아니라 철저한 절약과 미래를 향한 준비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이 지혜로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벌어들이고 모아들인 모든 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마음대로 쌓아둘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만 재물을 간직하고 보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아도 모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금해도 적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계획과 자랑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유한다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쌓아둘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계획과 여러분의 그 자랑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절약하고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쌓고 절약하고 준비하고 한다는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자랑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왜 또 주님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아니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해도 이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물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쌓아두고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주관하고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불안과 염려로 그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다면 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우리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 혹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땅값이, 우리 아파트값이, 우리의 대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만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주식에 물질을 투자하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검색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산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국제정세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고 인하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투자하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투자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시간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대안은 오직 한 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올 3월 초에 실리콘밸리의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파장이 전 세계의 경제에 또 그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모든 관심을 기울였어요. 다행히 큰 여파는 없었지만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은행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봐요.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줄 서서 그 돈을 찾아내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특별히 가끔 부도가 나는 새마을 금고들이 있죠. 새마을 금고는 각각의 이 지점이 각각의 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도가 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잘못된 대출이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밤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든 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곳에는 재물을, 보물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의 보물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실버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요? 1억 정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저한테 그 1억을 빌려주시면 제가 내년에 1,000만 원을 붙여서 드릴 테니까 저 좀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싫대요. 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싫으세요? 아, 내가 목사님을 뭘 믿고 빌려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닌데 왜 못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그랬더니 아, 내가 목사님 못 믿어서 안 빌려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이남 1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남이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실 거예요? 빌려준대요.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요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돈을 잘 안 빌려주죠.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들이 잘 살죠? 잘 산대요. 잘 사니까 빌려주는 거죠. 잘 사니까 다시 줄 것을 알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줄 것을 알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우리 가정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에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왜 네 번째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야 우리의 눈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여러분 자신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데 여러분이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도 돈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돈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오직 돈만 위해서 살고 돈만 생각하며 돈만 동행하며 살아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욕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겨서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온갖 좋은 것, 온갖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침륜에 빠뜨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고 보물을 섬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또 무슨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눈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온갖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온갖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보물에만, 물질에만 집착하고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영의 눈의 창은 손상되고 깨지고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이런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염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염려의 헬라적인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갈라지지 아니하는, 깨지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할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때, 이상하게도 그러면 더 편안해져야 될 텐데, 그러면 더 염려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 더 안전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걱정이 더 많아져요. 염려가 더 많아져요. 더 불안해져요.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갈라져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는 길쌈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지어 주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7절 28절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지만,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그들의 먹을 것을 모두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쌓아두고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하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만족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협의의 개념입니다. 좁은 개념으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연약한 이웃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달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것을 나누어서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기를,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는 데는 인색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연약한 자들에게 드리는 것 인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기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심판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소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은행에 돈을 투자하고 맡겨두듯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사업을 온전히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영리한 노련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딱 제가 읽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똑똑한 할머니. 교회를 꽤 다니신 분이에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경영하고 여러분이 건강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를 경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뜻밖의 시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동양의 큰 자였지만 큰 부자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토록 비통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주었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지은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숭배하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한 인생의 보물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진정한 보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24절에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진정한 보물로 여기고 나를 섬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물을 여러분이 쌓아두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관리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